예배 시간이 됐습니다. 다 같이 묵상 기도 드림으로 수요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저희들을 하나님 앞으로 불러주시고 또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니 그저 감사하고 감격할 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을 향한 우리들의 마음이 변질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후퇴하지 않도록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세상은 광야 같은 세상이었습니다. 참 편안할 때나 엄중할 때나 변함없이 항상 하나님의 보호하심 안에 있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저희들입니다. 여호와를 피난처로 삼지 않으면 언제 어디서 어떻게 쓰러질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보혈의 공로 안에 거하고 참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으면 천인이 쓰러지고 만인이 쓰러질지라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구별하여 주실 줄 압니다. 항상 감사하며 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을 향한 우리들의 믿음이 후퇴하지 않도록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제는 하루에 약 5만 명가량이 확진자가 나왔다 그럽니다. 참 여러 가지로 불안한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참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아직까지 예배드리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런 위중한 상황 속에서라도 나라의 경제가 바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고 모든 업무들이 참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능히 이겨나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이런 가운데서도 진실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그 하는 일이 그전보다도 더 형통하고 더 잘되고 오히려 강건하게 참 하나님을 향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생명의 말씀을 주실 때에 삼가 듣도록 하여 주시고 참 이 말씀을 바로 실천하고 말씀대로 실행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온갖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부족함이 없는 그런 참 삶을 사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곳마다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올리겠습니다. 324장입니다. 찬송가 324장입니다.
찬송가 186장입니다. 186장입니다.
시간 예배를 위해서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들이 바라볼 것은 하나님밖에 우리들이 의지할 것은 어떠한 경우라도 주님은 찾는 자들에게 상을 주시고 정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시죠. 주님이여 주님이여 주님의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 우리의 심령을 거짓이 없이 인내할 사람에게 저희들이 그럴 수 있도록 주님으로부터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가운데서 참으로 부족함이 없이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진실하게 구원의 노래를 깨닫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말씀의 주장하는 대로 살아가는 저희 백성경교를 지키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1장 5절입니다. 누가복음 11장 5절입니다. 누가복음 11장 5절입니다. 누가복음 11장 5절 제가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빌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을 것이 없노라 하면 저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소에 누웠으니 일어나 네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을 인하여서는 일어나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강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소용대로 주리라.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비 된 자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면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면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첫 번째는 8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을 인하여서는 일어나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강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소용대로 주리라 하는 것이 첫 번째 내용입니다.
두 번째는 9절입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하는 것이 두 번째 내용이고, 세 번째는 13절입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하는 요 세 가지 말씀이 오늘 제가 드릴 내용입니다. 어떤 친구가 먼 길을 여행했습니다. 옛날에는 교통이 별로 좋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언제쯤 도착할지 그런 걸 잘 알지도 못하고, 또 뭐 핸드폰도 없고 전화도 없으니까 이거 내가 몇 시쯤 도착할 거라고 알릴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먼 길을 가다 보니까 참 시간이 잘 못 맞아서 한밤중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러니 지금처럼 한밤중에 밥을 먹을 수 있는 것도 없고 마을이 지금처럼 뭐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 참 밥을 먹지도 못하고 기진맥진하고 먼 길을 한밤중에 왔습니다. 어디 잘 곳도 없고 갈 곳도 없고, 그래서 아는 친구 집에 문을 두드리고 들어갔습니다. 그 친구가 참 잠을 자다가 찾아온 친구를 영접하고, 그리고 밥을 못 먹었으니까 밥을 대접하고 따뜻한 잠자리를 제공해야 되는데, 참 지금처럼 여유가 있고 뭐 냉장고에 먹을 것이 항상 있고 그러면 몰라도 옛날에는 그러지를 못했습니다. 먹을 것이 똑 떨어지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한밤중이지만 일어나서 옷을 입고 옆집에 가서 두드렸습니다. 그래가지고 멀리서 참 벗이 왔는데, 그런데 지금 먹을 것이 없으니까 떡 세 덩이만 좀 빌려주면 다음에 갚아주고 대접하겠다 그랬더니 그 벗이 이미 불을 다 끄고 아이들하고 다 누웠는데, 그런데 지금 와서 이 한밤중에 문을 두드리고 달라고 하면 어떻게 되느냐? 못 주겠다고. 못 주겠다고. 그러면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벗됨을 인해서는 줄 수 없지만 강청함을 인해서는 소용대로 줄 수 있다고 말씀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로 우리들이 소원이 있습니다. 내 힘으로 못하겠습니다. 참 이 반드시 이루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참 우리 하나님께 구할 때 어떤 관계를 내세우느냐? 벗된 관계, 친구 관계를 내세우면서 하나님 해주십시오 하면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해준다는 겁니다. 그런 친구 관계로는 안 되고 강청하면 정말로 참 이거는 안 되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지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게 뭡니까? 죽자사자 매달리는 겁니다. 강청이 그겁니다. 강청. 그래서 이 참 주님과 이 뭐 친구 관계 정도 되는 그 관계를 내세우면서 하나님 아버지 날 좀 도와주시면 안 됩니까? 그래가지고는 응답 못 받는다는 겁니다. 그건 안 되고 강청하는 것, 죽자 살자, 아예 그냥 뭐 결사적으로 매달리는 강청함이 있어야, 그래야 참 하나님이 대답해 주시고 응답해 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의 이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 친구 관계, 이 친구를 위해서 이 뭐 벗된 친구, 정말로 뭐 중마고 같은 친구도 있지만 요즘 세상에 그런 친구가 있습니까? 정말 뭐 생사를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친구가 있습니까? 그런 친구가 없습니다. 나이가 점점 들어갈수록 더 없습니다. 그러니 저도 60이 훌쩍 넘어가니까 초등학교 친구 다 없어졌습니다. 중고등학교 친구 다 없어졌습니다. 물론 뭐 만나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그 뭐 그런 친구가 아무도 없습니다. 그저 뭐 참 친구라고 하는 것은 한 명도 없는 것 같습니다. 솔직하게 친구가 지금 만나는 친구가 몇 명이 있기는 있지만 어떤 뭐 참 뭐 생사고락을 같이 할 만한 그런 친구는 없습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뭐 그러니까 친구는 내가 심심할 때 취미 활동을 같이 하는 것, 그런 정도입니다. 친구는 내가 여유 있을 때 뭐 그럴 때 만나서 밥이나 한 그릇 먹고 그런 거지, 그거 이상 뭐 있습니까? 자식을 위해서는 나는 굶어도 줄 수 있고, 자식을 위해서는 내가 하는 거 내가 참 뭐 굶으면서 이거 안 하고 다 내어줄 수가 있지만 친구를 위해서 굶으면서 줄 수 있고 그런 거 없는 것 같아요. 나이가 드니까 좀 더 심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어릴 때는 뭐 진정한 친구고 우정이고 그러면서
평생 함께 할 것 같고 뭐 그렇게 뭐 저렇게 하긴 했지만 나이가 쭉 드니까 친구가 어디 있어? 자식이 먼저고 뭐 부모가 먼저고 형제가 먼저고 친구가 어디 있어? 그러니까 나이가 드니까 뭐 친구 같은 거는 사실상 없어지고 이 내가 여유도 있고 내가 시간도 있고 내가 좀 심심하면 뭐 심심한 걸 좀 없애기 위해서 취미 활동을 함께 하기 위해서 만나는 게 그런 게 친구지 뭐 다른 거 친구입니까? 그러니까 주님하고 우리와의 관계가 심심할 때 만나는 정도, 내가 좀 여유 있을 때 만나는 정도, 그런 정도의 관계 가지고는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친구 관계 정도 되는 그런 신앙이 무슨 신앙일까? 어느 정도 되면 친구 관계 이 신앙일까? 그러니까 참 주님하고 나하고 부모 자식 관계라면 주님을 위해서는 내가 그냥 뼈가 부러져도 나갈 수 있고 자식을 위해서 부모를 위해서라면 자식을 위해서라면 내가 욕을 먹어도 참을 수 있고 그러니까 자식이 학교에서 사고를 쳤어 부모 보고 오라 그래요. 오라 그래. 얼마나 창피합니까? 사고 친 거 그거 수습하러 학교 가려면. 근데 자식을 위해서는 기꺼이 학교 와가지고 선생님한테 무릎을 꿇고 용서해달라고 그거 참 창피한 것도 참을 수 있고 그렇지만 친구를 위해서 기꺼이 가가지고 내가 손해되는데 다 도망가고 아무도 없어요. 내가 좀 어렵다. 저 친구가 요즘 형편이 좀 어렵더라. 그러면 친구들이 다 전화도 안 받아버려. 만나도 명함도 하나 안 줘. 혹시 명함 갖고 할까 그것도 못 주고 벌벌 떨고 친구가 어디 있어. 그러니까 주님하고 우리와의 관계가 내가 굶더라도 주님을 위해서 나가겠습니다. 내가 힘들어도 주님을 위해서 나가겠습니다. 내가 자식을 위하는 것보다도 내가 주님을 위해서라면 욕을 먹어도 괜찮고 내가 손해를 봐도 괜찮고 내가 몸이 망가져도 괜찮고 주님을 위해서라면 목숨도 바칠 수 있습니다. 하면은 그건 부자 관계보다 더한 겁니다. 그런데 주님 앞에 나오는데 내가 바쁜 일 있으면 안 나와. 그 바쁜 일 있으면 친구 안 만나잖아요. 그 주님 앞에 나오는데 내가 좀 어려운 일 있으면 그러면 안 나와. 다른 더 좋은 거 있으면 그러면 안 나와. 그러니까 주님하고 내하고 관계가 어느 정도 관계냐. 아무 일도 없고 심심하면 나오는 관계. 그러니 별일 없고 어려움도 없고 힘든 것도 없고 그러면 예배 나오고 좀 중요한 일 있으면 안 와버려. 왜 중요한 일 있으면 친구 안 만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정도 신앙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참 벗됨을 인해서 주님 내가 어려운데 좀 도와줄랍니까? 그러면 주님이 그거 갖고 도와줄 수 있겠느냐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뭡니까? 주님하고 나와의 관계가 어느 정도 관계입니까? 벗됨을 인해서는 주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그러니 참 이 주님하고 나하고 관계가 친구 만나는 것처럼 친구 만나는데 아무데나 만납니까? 중요한 일인데 만납니까? 가족 간의 일인데 만납니까? 그러면 안 만나는데 주님 앞에 나오는 게 중요한 일 있으면 안 나와. 급한 일 있으면 안 나와. 다른 볼 일 있으면 안 나와. 그러면 벗된 것보다 못한 그런 관계가 주님하고 우리 관계입니다. 그래 놓고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 내가 좀 어려운데 좀 도와주면 안 됩니까? 그럼 주님이 도와주겠냐고 하는 겁니다. 도와줄 수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을 믿는 대로 갚아주는 하나님. 내 믿음이 어느 정도입니까? 믿는 대로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내가 생명 받아서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 모든 것을 기울여서 나에게 응답해 줍니다. 내가 마음 목숨 힘뜻 다 기울여서 하나님께 나가면 하나님도 마음 목숨 힘뜻 다 기울여서 전지전능의 능력으로 창조의 능력으로 우리를 도와줄 겁니다. 그런데 내가 참 하나님 앞에 나오고 예배드리고 신앙을 지키는 게 다른 볼 일 있으면 안 지켜버려. 그 친구 관계입니다. 친구. 다른 볼 일 있고 급한 볼 일 있고 자식의 볼 일이 있는데 친구 만나러 놀러 나가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나와 관계가 어느 정도 관계입니까? 그것보다도 못한 관계입니까? 그래 놓고는 내가 어려운데 좀 도와주세요 하면서 친구 관계를 내세운다면 주님이 그런데 응답해 줄 수 있겠냐고 하는 겁니다. 응답해 주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내가 신앙생활 하는 게 친구 만나는 그 정도 노력을 기울이는 건가? 아니면 내가 신앙생활 하는 게 내가 생명 바쳐서 참 믿는 건가? 이걸 생각해봐야 됩니다. 내가 신앙생활 하는 게 취미생활 하는 것 그 정도인가? 아니면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멸망을 결정하는 만큼 중요하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그러니까 넌 하나님을 믿는 것을 얼마나 귀중하게 여기느냐. 우리 교회 나오면서 놀러 나오는 애들도 있습니다.
놀러 나와요. 하나님 챙겨나고 나오는 게 아니라. 그래가지고 교회 와가지고 예배는 치르고 그냥 놀라고 생각해, 놀라고 생각해. 그리고 뭐 교회 나와서 다른 거 달라고 생각하면은 그거는 하나님이 그런 예배를 안 받습니다. 그 예배를 받을 수 없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하나님 앞에 내 정성을 다 기울였어. 오늘은 수요일이니까 늦으면 큰일 나니까 만사를 제쳐놓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겠다고 작정을 하고 준비를 하고 나오는 것하고 놀러 나오는 것 다릅니다. 그게 다릅니다. 그러니까 그저 내하고 주님과의 관계가 어느 정도 관계입니까? 심심하면 나와서 만나는 그런 친구 관계입니까? 아니면은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이 언제 오시든지 무슨 말씀을 하셔도 종이 순종하겠습니다는 그런 참 믿음의 관계입니까? 무슨 관계입니까? 그래서 오늘 참 여기 보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8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주님이 우리에게 말하기를 비록 벗됨을 인하여는 일어나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벗됨을 인해서는 안 준다는 겁니다. 넌 나를 어느 정도로 여기느냐? 그저 심심할 때 만나러 나가는 벗 정도로 여기느냐? 아니면 참 생명을 기울이는 정도로 여기느냐? 강청함을 인하여서는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은 심심하면은 나가서 만나는 그 정도, 주님과 내가 그 정도 관계밖에 안 되는 겁니까? 아니면은 강청이 뭡니까? 강청. 굳셀 강자에 청할 때 굳세게 청하는 겁니다. 이거는 뭐 만들어줄 수가 없도록 그냥 결사적으로 매달리는 게 이게 강청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 말고는 날 도와줄 수 있는 분이 없습니다. 하나님 안 도와주면 나 죽어야 됩니다. 죽냐 사냐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도 되고 안 도와주시도 본전입니다. 그래가지고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는 하나님이 도와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참 우리가 주님을 믿는 것은 강청입니다. 주님에게만 받을 수 있습니다. 주님에게 받는 것 말고는 다 그건 올무입니다. 그건 소용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안 도와주면 이 세상에 하늘 아래 땅 위에 나를 도와줄 존재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 내가 바라볼 수 있는 분은 주님밖에 없는데, 그러니 참 매달릴 수 있는 분은 주님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주님께 나와서 결사적으로 매달리는 이게 강청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참 이런 주님에게 결사적으로 매달리는 이런 믿음, 주님 아니면 내 인생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 전혀 없습니다. 주님 아니고는 답이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참 죽어나 사나 주님께 매달리는 그런 믿음으로 강청해야지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그게 아니라 들어주면 좋고 안 들어줘도 본전입니다. 되나 안 되나 그저 그만입니다. 이래가지고는 하나님이 응답을 못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이 엄마한테 때렸습니다. 요거 사달라고 때렸습니다. 막 몇 번 때렸다가 안 돼 그러면 딱 보고 포기해버리고 그냥 가는 그런 정도 가지고는 안 됩니다. 한번 어머니한테 사달라고 때렸으면 이건 뭐 하루 이틀이 아닙니다. 또 하고 또. 그래가지고 제 어릴 때도 그 참 친한 친구가 하나 있었는데 지금도 뭐 만나는 둘셋밖에 안 되는 친구지만 그것도 뭐 1년 내지 2년에 한 번 정도만. 그런데 중요한 일이 있어서 어머니 보고 돈 좀 달라 그래. 좀 큰 돈을 달라 그랬더니 니한테 그런 돈이 왜 필요하냐고 안 주더랍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거절했어. 요 돈 안 받으면 안 되는 돈인데 꼭 필요합니다. 그래가지고 며칠 동안 딱 준비해서 또 엄마한테 와서 또 달라 그랬답니다. 엄마가 싹 웃으면서 왜 그러냐 그러니까 그 뭐 어디 쓰려고 그런다고 그러니까 엄마가 요번에는 딱 주더랍니다. 그래 먼저는 왜 안 주고 이번에는 왜 주냐 그러니까 엄마가 대답하는 게 이 돈이 정말로 필요한 돈인지 정말로 있어야 되는지 없어도 상관없는 건지 그걸 떠보려고 한번 거절해 봤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머니도 보통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딱 보고 정말로 필요한 거구나, 이건 안 하면 안 되는 거구나 생각하니까 좀 큰 돈이라도 달라니까 아들한테 준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도 우리 딱 보고 뭐 좀 달라고 몇 번 떼서 보다가 안 주니까 에이 모르겠다 고마이다 그러고 갚으리는 그런 정도의 정신 가지고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예 작정하고 60일이고 1년이고 작정하고 매달려서 하나님 이거 안 해주면 어떻게 합니까? 이게 참 내 소원입니다. 이렇게 완전히 하나님께 작정하고 매달리는 그런 간절함이 있어야 딱 보고 하나님이 들어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 간절함.
그런데 그런 간절함도 없고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뭐 이래가지고는 하나님이 들어주실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 참 하나님이 에서하고 야곱이 있는데 왜 처음에는 아버지가 에서를 선택했다가 결국은 야곱을 선택하고 하나님이 에서의 하나님이 아니고 야곱의 하나님이 됐습니다. 그래도 에서는 용감했고 좀 의리를 지키고 지조를 지키고 야곱은 간사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이 야곱의 하나님이 됐나? 야곱은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된다고 결사적으로 매달리는 감청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에서는 하나님 없어도 고마이라고 하는 자기가 자신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야곱은 하나님의 은혜를 안 받으면 안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꼭 받아야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장자로 태어나지 않고 둘째로 태어나게 했어요. 그러니 둘째로 태어난 것을 죽었다 깨어나도 바꿀 수가 없어.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께 무조건 매달리면서 내가 둘째지만 첫째 되게 해달라고 막대를 서는 겁니다. 하다 안 되니까 자기 형이 사냥하고 와서 배고플 때 팥죽을 써가지고 형을 위해서 그냥 줄 수도 있지. 동생이 배고픈 형을 위해서. 근데 주면서 장자의 명분을 나한테 팔라고. 그러니까 형이 그까지도 널 해버리라고. 이러니까 형은 하나님 앞에 장자의 그 참 명분을 그건 아무것도 아니게 여기고 야곱은 잘못도 하고 속이기도 했지만 하나님을 그렇게 간절히 부르짖으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야곱의 잘못된 것을 고쳐서 야곱의 인본적인 요소를 없애고 그렇게 만들어가면서 복을 줬어. 드디어는 야곱의 하나님이 됐다. 그러니 참 야곱은 하나님께 강청하는 강청이 있었고 에서는 강청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실수가 있지만 허물이 있지만 잘못이 있지만 하나님은 잘못이 있어도 강청하는 야곱의 손을 들어줬다는 겁니다. 그만큼 하나님이 강청하는 걸 기뻐하신다는 걸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강청이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여기 뭐라고 그랬지요? 두 번째는 9절부터 보면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두 번째 경우는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그러니까 강청하는 노력이 뭡니까?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노력이 계속돼야 된다는 겁니다. 계속돼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 구하면 주시고 찾으면 찾을 것이고 문을 두드리면 열릴 것이다 하는 말씀에 있는 쏙뜻이 뭐냐? 주님은 우리들이 요구하는 것을 주실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구하는 것마다 주실 준비가 되어 있어. 주님만이 주실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찾는 것을 주님은 다 가지고 있어. 뭘 찾으면 여기 있어 하고 탁 내놓습니다. 그러니 우리 어릴 때 보면 옷이 어디 있는지 뭐가 어디 있는지 잘 몰라. 근데 엄마 보고 어디 있냐고 물어보면 다 알아. 모르는 것이 없어요. 다 알아요. 그러니까 엄마는 어떻게 그리 모르는 것이 없어. 일어나가지고 우리 어릴 때 딱지 같은 거 치고 구슬도 이거 뭐 치게 하고 그렇게 하는데 어디인지 모르겠어. 벌떡벌떡 하니까. 그런데 아침에 딱 일어나서 엄마 구슬 그러면 착 딱지 그럼 다 갖다 줘. 어디 있는지 어떻게 그리 잘하는지. 우리 하나님이 그런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주실 것을 항상 예비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언제든지 예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은 안 줍니다. 어떻게 주지요? 찾을 때 주신다는 겁니다. 찾을 때. 구할 때 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들이 두드릴 때 열어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가 필요한지 다 알고 있습니다. 뭘 찾을지 다 알고 있습니다. 미리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은 안 줍니다. 왜 그냥 안 줄까요? 아주 간절한 마음으로 찾아서 주면 감사할 줄 압니다. 다른 곳에서는 구할 수가 없어. 그런데 아무 데서도 못 구하는데 주님에게 왔더니 주님이 주면 그걸 감사하고 주님이 주셔서 은혜로 깨닫고 합니다. 그런데 참 생각지도 안 하고 뭐 간절한 마음도 없는데 주면 준 거에 대한 기중성을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오병이의 기적이 있을 때도 이 뭡니까? 주님이 도시락 하나를 가지고 참 뭡니까? 이 5,000명이 넘는 사람을 먹이고 남은 거 있을 때 남은 걸 거두라고 그랬습니다. 버리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소중히 여길 줄 알아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많이 남았으니까 에라 모르겠다 다 버리면 다음부터는 그거의 기중성을 몰라.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는 생활이 엉망이 됩니다. 뭐 하나만 있어도 5,000명 먹을 수 있는데 뭐 하나님 하나만 있어도 되는데 그러고 다 버릴 거라고 해요.
그런데 주신 분은 정성을 다 기울여서 주신 하나님은 그야말로 참 하나님이 긍휼과 사랑을 베풀어서 주셨는데 받은 사람은 중요하게 안 여기고 이거 하고 그냥 예사롭게 버리면 주시는 분이 마음이 상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이 참 뭡니까 배은하는 죄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게 얼마나 귀중한 건데 많이 남았으니까 에라 모르겠다 함부로 그냥 버리고 하면은 그건 주신 분을 무시하는 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냥은 안 주십니다. 간절히 구할 때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우리가 간절히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하는 속뜻이 뭐냐? 우리가 간절하게 힘쓴다고 해서 안 되는 것이 근본적으로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간절히 힘쓰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귀중히 여기는 사람으로 하나님에게 진실로 참 의지하는 사람으로 정말로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 자신이 변화되는 겁니다. 1년이고 2년이고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다 보니까 자기 자신이 변화되는 겁니다. 내가 죄를 지으면서 구하면 안 되겠구나.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로 변화되면서 구해야 되겠구나. 그러면서 기도하다 보니까 죄를 점점 안 짓고 의를 점점 행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형상으로 점점 변화도 되고 그래서 작정하고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 복을 주실 만한 사람으로 변화돼서 자기가 성화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받는 겁니다. 그래서 작정이 필요한 겁니다. 처음에 기도할 때는 하나님이 저도 기중이 여길 줄도 몰라. 하나님이 저도 주신 건지도 몰라. 이건 아무렇지도 않아. 그랬는데 작정하고 기도하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변화되는 겁니다. 자기가 하나님의 사람이 돼서 드디어는 하나님이 기도의 응답을 해주시고 복을 주셔도 그거 가지고 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거 가지고 참 좋은 일을 할 수 있는 사람 자체로 우리가 변화되는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돌이킨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복을 줘도 될 수 있는 사정으로 만들어졌다고 하는 겁니다. 그게 작정 기도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작정하고 매달린다고 하나님이 그냥 안 주려고 작정인 걸 딱 주도록 바꾸고 하나님의 뜻을 바꾸고 그게 아니라 우리 자체가 변화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그거 받으면 그거 갖고 죄나 짓고 할 건데 이제는 자기가 변화돼서 그거 받아서 의를 행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이게 기도예요. 기도하다 보니까 자기가 성화되는 겁니다. 그래서 강청하라고. 그래서 강청하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 고집을 뿍뿍 세우라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의지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자기가 변화되는 겁니다. 이 기도의 비밀입니다. 그러니까 참 구하라 찾아라 두드리라고 하는 그 말씀의 속뜻은 우리들이 구할 걸 하나님이 다 가지고 계시고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것만 우리에게 덕이 되는 것이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닌데 다른 데서 받으면 그건 올무가 됩니다. 그건 좋은 것 같아도 나중에는 오히려 그것 때문에 망하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겁니다. 11절부터 13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겁니다. 너희 중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기서 강조하는 것이 뭘까요? 11절부터 13절까지 강조하는 게 뭘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시작. 너희 중에 아비 된 자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면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면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십니다. 여기 11절에 보면은 누가 누구에게 구하지요? 누가 누구에게? 아들이 아비에게. 그러니까 참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구할 때는 벗으로 구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누구에게? 아들이 아버지에게 구하는 그런 관계가 돼야 아버지가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 관계가 돼야. 그러니까 벗이 돼서 벗의 관계로 인해서 구하는 것은 그건 안 줍니다. 그러나 무슨 관계? 우리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고 이 관계가 돼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이 관계가 되지요? 어떻게 하면? 주님의 대속의 공로를 믿으면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는 겁니다. 주님.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대속의 공로를 믿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면 마음대로 구하는 겁니다. 아들이 아버지한테 구하는데 뭐 눈치 보고 구합니까? 뭐 사정 보고 구합니까? 필요하면 무조건 내놓으라 그러는 거죠. 그러면 아버지는 무조건 줍니다. 못 주면 아버지 마음이 아파요. 아들이 달라는데 못 주면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내가 정말로 우리 아들한테 마음이 찡한 거 그거는 우리 아들하고 같이 살다가 저 청주 옆에 오창으로 취직해서 갔어. 그런데 교회 오기 위해서 토요일이나 뭐 이제 뭐 주말마다 우리 집에로 와야 돼. 그 집에로 와야 되는데 결혼하기 전에 우리 동준이가 또 오창에서 차 타고 오다가 고속도로에서 사고가 났어. 육중 충돌 일으켰는데 우리 아들이 5번째. 그러고 우리 아들 뒤에 한 대 때렸어. 그 우리 8번째. 근데 이 앞에 있는 4대에 대한 책임이 우리 아들한테 있어. 그거 뭐 그러니까 고속도로 오다가 밀렸대. 이 밀려서 천천히 오다가 밀린 게 풀리면 막 빨리 갑니다. 빨리 가다 저 또 밀렸는데 엉뚱한 데 보고 있다가 딱 보니까 또 밀리 서 있는데 너무 못 봐갖고 브레이크를 밟아서 가서 꽝 박았더니 두두두두. 그리고 자기 뒤에 오는 차도 자기가 꽝 박아. 그래가지고 이 차 안에서 사고 나고 바로 나한테 전화했어. 아빠 왜 사고 났어? 어딘데? 고속도로인데. 그런데 아빠 차 문이 안 열려 이러더라고요. 그 소리 들었는데 마음이 얼마나 찡한데 차 문이 안 열리는데 잘못하면 이 사고 난 차 안에서 못 나오고 고속도로에서 뒤에서 쾅 받으면 죽잖아요. 야 발로 차든지 그냥 뭐 뭘로 깨든지 빨리 깨고 나오라고 그랬더니 큰일 난다고 빨리 나오라고 그랬더니 그래서 나와서 길 옆으로 나가라고 그랬더니 딱 보더니 아빠 괜찮아. 내 뒤에 받은 차가 경찰차라서 나와서 교통정리하고 있어.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이야기 듣기 전에 아빠 문이 안 열리는데 내가 빨리 가서 열어주고 싶은데 빨리 갈 수 없잖아요. 얼마나 마음이 찌는데 죽겠더라고. 미치겠어. 빨리 가고 싶어. 그게 아버지 심정입니다. 아버지 심정. 부모 심정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만 되면 주고 싶어서 못 견디는 겁니다. 미치는 겁니다. 아버지인데 그러면 아들이 달라 그러는데 얼마나 주고 싶겠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벗이 돼서 기도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아버지가 돼서 기도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아버지가 돼서 기도하면 그거 다 들어주는 겁니다. 잘못된 거 전에도 종으로 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려면 뭐가 없으면 안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방법은 뭡니까? 주님의 대속의 공로를 믿을 때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런데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는데 뭘 준다고 그랬죠? 13절에 보니까 성령을. 정말로 우리에게 필요한 게 성령이라는 겁니다. 성령. 그래서 엘리사도 엘리야에게 갑절의 영감을 구했습니다. 그 영감만 오면 다 되는 겁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최후로 선물한 게 뭐였지요? 보혜사 성령입니다. 예수님이 하늘나라로 성취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최후로 준 선물이 뭐냐? 성령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성령을 받으니까 권능이 와가지고 기독교가 전파되고 그러니까 최후로 필요한 것은 성령인데 기도할 때 성령을 달라고 기도를 안 해요. 돈 달라고 기도하고 건강 달라고 기도하고 최후로 필요한 게 뭡니까? 성령이라는 겁니다. 성령. 그거 받으면 사람이 변화되고 완전히 새 사람이 되고 권능을 얻게 되고 세상이 그냥 달라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다른 건 다 잊어버리더라도 앞으로는 기도할 때 누가 누구에게 하는 거지요? 아들이 아버지에게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아버지는 다 들어주는 겁니다. 아들이 아버지에게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에게 우리가 아들이 되기 위해서는 주님의 대속의 공로를 힘입지 않으면 아들이 못 됩니다. 그래서 주님의 이름으로 아들이 돼서 기도하면 참 하나님이 아버지가 돼서 다 주신다는 이걸 우리들은 믿고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부족한 저희들을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낳았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만 되면 세상에 어려울 거 없습니다. 아버지가 하나님이시고 아버지가 창조주시고 아버지가 심판주인데 무슨 심판을 어렵고 심판을 두려워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아버지가 심판하는데 아들은 당연히 통과하고 어려움이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참 믿음을 주시고 주님의 이름을 영접하는 저희들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를 받아서 이제는 아버지 되는 하나님의 도움으로 광야 같은 세상 능히 이겨나가고 아무런 어려움이 없이 부족함이 없는 잔이 넘치는 그런 복된 삶을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은 공로가 없습니다.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설 자격이 없지만 참 주님의 이름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당당히 나가서 하나님이신 아버지에게 참 필요한 것을 구해서 잘 못된 걸 구하더라도 좋은 것으로 주시고 궁극적으로 성령을 주셔서 권능을 받게 하여 주시고 능력을 입도록 하여 주시고 그래서 부족함이 없이 주님을 증거하는 복된 삶을 사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이제 세상 어렵지 않고 아버지가 베풀어 주신 은혜 안에서 참 이 코로나의 시국을 잘 이겨나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올리겠습니다. 495장입니다. 찬송가 495장입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